좀 그게 억울하다. 그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걸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아니, 그 사람들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왜 내가 이 같이 타락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원죄가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안녕하세요. 시간교회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 또 뉴시티 교리문답 14문 같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을 읽어드릴게요. 14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죄까지 이제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성악설을 주장해. 기독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말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기독교는 성악설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성선설은 이제 맹자 같은 사람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동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뭐 순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성악설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이게 심오한 철학입니다. 둘 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성무성악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자라는 사람이 주장했죠. 이거는 이제 인간은 선도 악도 아니고 이제 욕망만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이론입니다.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이런 이론들은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존 로크 같은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학설을 주장했죠. 빈서판이라는 학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서판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의 이제 칠판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것처럼 비어 있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 인해서 이게 다 채워진다.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착해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존 로크 같은 사람의 의견이죠. 최근에는 이제 스티븐 핑커 같은 그 진화 심리학자에 의해서 이제 반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선설 아니면 성악설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성악설이 아닙니다. 그럼 성선설이냐? 성선설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둘 다가 아닙니다.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성선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선설을 생각하면 성선설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이 삶을 정말 잘 설명해 준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N번방 사건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 가장 이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인데요. 그냥 되게 멀쩡하게 생긴, 그리고 종종 저기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한 20대 청년이요. 정말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죠. 그래서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돈을 벌고 이런 굉장히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선설이 만일 맞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 때로는 막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욕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악설은 모든 걸 다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악설, 인간은 그냥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인간은 또한 태어날 때부터 선을 갈망하기도 하거든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디폴트 세팅이 악이라면 왜 선을 갈망할까요? 왜 선을 원할까요? 왜 그토록 선한 사람을 칭찬하고 선한 사람을 따르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은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뭐 빈서판이든 성모성악설이든 다른 어떤 이론도 인간을 온전하게 설명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교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답은 뭐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성선설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악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늘 선을 갈망합니다. 선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선하지 못할지라도, 그렇죠? 다른 사람이라도 선을
그죠? 행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남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선을 갈망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합니다. 정말 선하게 보이는 사람조차도 끔찍한 악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답변만이 정말로 인간을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타락이 어떤 걸까요? 여기 이 교리문답을 보면은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살펴볼 겁니다. 먼저는 첫 부모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딸려 나오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먼저 타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타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동산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첫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특히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그 명령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죠.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이 말씀은 그냥 사람들이 얼핏 들으면 먹지 말라는 얘기구나, 금지했네,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금지뿐만이 아니었어요. 먹으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요. 동산 모든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씨를 심은 적도 없고요. 자라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뭐 어떤 것이든 아담이 먹고 싶은잖아요. 그러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아담은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만 금지하셨습니다. 뭐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요것만 금지하셨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슨 그 열매 안에 독성이 있거나 그 열매를 딱 먹으면 무슨 죄 같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쫙 퍼지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나무였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나무가 그냥 무화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거 먹고 싶으면 대체물이 얼마인지 있었다는 거죠. 이걸 꼭 먹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셨을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먹기 전까지는 멍청했다가 이걸 먹고 나서는 갑자기 딱 똑똑해진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구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이걸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 즉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게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다, 국회 권력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이다, 그럼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형사적으로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무죄인지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권력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임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 그건 뭘 의미하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두셨다는 것은 어디를 보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 나무를 쳐다보고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나무를 아주 자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아담은요,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동산을 받았습니다. 동산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있고 영향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동산을 사랑하고 경작하고 섬겼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스릴 권한을 가졌다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아담에게 좋은 특권을 주셨는데 아담은 그 와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산이 내 건데 이 동산의 주인이 나야.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동산의 주인이 나야라고 오해하는 과정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 동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일주일 내내 삶을 삽니다. 일주일 삶을 살 때 내가 가진 시간이나 재물이나 내가 가진 삶이 다 내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맞아, 내 삶이 내게 아니었지, 하나님께서 내게 삶을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를 따라야겠다, 하나님께 순복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계명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선하셔서 좋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와가 타락했을까요? 실제로 뱀이 옵니다.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야, 내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야, 하나님이란 분이 여기 이 수많은 나무의 열매 아무것도 못 먹겠다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요, 질문의 형태로 하죠. 그렇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의심을 심어준 겁니다. 야,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며? 그분이 인색하다며? 너희들 괴롭힌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와는, 그죠? 그리고 하와 옆에 있는 아담은요,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오직 하와하고 뱀하고 둘이만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이 하와가 이제 뱀에게 속아가지고 이제 저기 구석에서 짱박혀서 일하고 있는 아담을 꼬여가지고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겠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때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아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계명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였죠. 자, 어쨌든 간에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는 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그러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만 말합니다. 뭔가 소극적이죠. 뉘앙스를 악하게 바꿨어요. 하나님은 마음껏 먹으렴, 여기 있단다, 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마음껏 먹어주었다 라고 말했는데요, 하와는 하나님이 그런데 먹으려면 먹어도 된다고는 했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인색한 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금지 명령을 추가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인색한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만져도 됩니다. 먹는 것만 금지하셨죠. 뭐 그걸 가지고 야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그 열매를 따가지고 갈아가지고 막 피부에 바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높아지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한 거죠. 이게 첫 번째 타락의 이 결과고 첫 번째 타락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겠어. 그가 선하신 존재인지 나는 못 믿겠어.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할 거야. 이게 바로 첫 번째 타락의 의미였던 거죠. 이 첫 번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뭔지는 알겠다. 그러면 이제 당신이 이 말한 사건의 의미는 알겠는데 좀 그게 억울하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걸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아니, 그 사람들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왜 내가 같이 타락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원죄가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그냥 한 개인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아담을요, 모든 인류,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 만드셨어요. 그 대표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영향을 미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처음 듣는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개념을, 특히 개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굉장히 불쾌해하지만 실제로 이 개념은 늘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음을 먹고 자, 이제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어.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에게 미사일을 쏴라.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나는 일본과의 전쟁 싫은데요? 나는 저 대통령 찍지도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는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거는 흔합니다. 하다못해 반의 반장이라든가 혹은 노동조합의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개인이 결정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요, 사실 원죄라는 개념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나라는 물론 이 죄를 전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고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살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 삶도 지옥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건 가족과 여러분들 자신이 어느 정도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개개인으로 지으신 게 아니고요, 연합되어 있는 하나로 지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겠죠. 좋다. 그러면 대표의 원리는 이해했다. 근데 그 대표, 아담이라는 대표를 내가 뽑은 게 아니잖아. 내가 뽑았으면 내가 참고 넘어가겠지만 내가 뽑은 게 아닌데 그걸 내가 어떻게 참고 넘어가냐. 하나님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한 대표를 더 잘 뽑지는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뭘 의미하죠? 우리가 만일 뽑았어도 더 나은 존재를 뽑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다른 질문들이 또 튀어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질문들은 제가 간단하게 답을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였으니까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긴 할 겁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들의 대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하신 것이 우리의 선이 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니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처벌받은 것이 아니지만, 그죠? 아직 지옥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감당하셨으니 나는 조건 없이 사랑받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믿으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교리 공부를 해가면서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좀 길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교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